오늘 읽은 성경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그 한 문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불러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해서 그래서 사울이 예언을 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찬송하는 일을 했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찬송하는 그 모습, 예언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우리가 사울은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이 예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그 주변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놀라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사울도 선지자였더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랬던 사울에게 아주 안타까운 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했던 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고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애써 그것을 거부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그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음성이 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체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령을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었는데 사울은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악한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의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의 말씀의 표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득케 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가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고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악령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월세를 들어가 산다든지 전세를 살다가 그 집에서 빠져나오면 그 집이 비어 있습니까? 채워집니까? 일단은 비워져 있어요. 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집안입니다. 이런 집은 누군가 나간다고 하면 누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동산에다가 아주 유능한 유한주 권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빨리 좀 세입자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 방을 채워야만 채워지는 것이 방이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방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의 방이 텅 비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악령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들어와 있지 않고 악령도 들어와 있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은 선의 결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악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빛이 사라지는 그 자리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사라지면 깜깜함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어둠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을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려서 그 사울을 아주 심하게 번뇌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아무리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왕자에서 떠나가 버리면 그 우리의 왕자가, 마음의 왕자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탄을, 악령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의 왕자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한가운데 좌정하여 계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러한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악령이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 사울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호출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출됐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수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수금을 타는 다윗을 불러다가 사울 앞에서 그 수금을 연주하게 되면 사울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악령을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울의 마음이 편안해져서 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누구를 불렀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불러서 그 사울의 마음을 치료하게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종이 돼서, 사울의 신하가 되어서 사울 왕을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다윗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맨 처음에 소개가 됩니다.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이새의 집안에 있는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집에서 아들들을 한 명씩 인터뷰를 하면서 면접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누구를 세울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다윗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무엘상 이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다윗이 소개가 되는데, 그래서 기름을 부은 다음에 다윗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면 뭘 했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울의 신하가 돼서, 사울의 종이 되어서 사울에게 있었던 그 악신, 사울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좀 어쩌면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는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 될 거다 하면서 기름 부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 나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니, 야, 하나님, 정말 내가 두 번째 왕이 된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왕으로서 내가 하는 겁니까? 하면서 정말 흥분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랬겠죠? 정말 흥분하면서, 야, 이제야말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 되는구나 하고 정말 흥분 가운데 있었는데, 그 흥분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 당장 신하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면서, 군사들이 몰려들면서 사울왕을 물리쳐버리고, 이제 저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왕이니까 그 사울왕은 쫓아내버리고,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군인들이 다 몰려들고,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왕권이 수립이 되고, 그래서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니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만세 만세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따르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당당하게 취임하는 것이 그 다음 장면이어야 할 텐데, 그런 장면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아닌 겁니다. 왕이 될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이 다윗이 하게 된 일이 무엇이라고요? 사울 왕의 궁정에 들어가서 사울의 신하가 돼서, 다시 말하자면 사울의 종이 되어서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을 다윗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그 이후로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했나요? 혹시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20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2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20년이나 기다린 후에야 겨우 사울 왕이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그 20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신하가 돼서 사울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 돼서 블레셋 민족과 전투를 하는 사울의 신하로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이 이루어졌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사울에게서부터 도망다니는 산적 도목과 같은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 아둘람 굴에 들어가 숨어서 지내고, 적진에 들어가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지내고, 온갖 고난과 고난을 겪기를 몇 년을 했는가? 20년의 세월을 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지내야만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의 신하가 돼서 사울을 섬기는 것은 어쩌면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 하나의 도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재벌이 자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직장의 맨 말단 사원에서부터 훈련시켜가지고 점점 올라가게 해서 결국 그 회사를 물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는 기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가 힘들지만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결국 이때 닦은 훈련과 시련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해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 순간에 무엇을 했는가? 사울의 신하가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왕 같은 일을 다윗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한 일이 무엇이냐면 수금을 타는 거예요. 수금을 탈 때 그 음악 소리를 통해서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혼란에 빠진 그 사울 왕의 정신을 가다듬게 만들고 감정을 추스리게 만들고 다시 질서 있는 사울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바로 이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신분으로 본다고 하면 왕이 아니라 신하였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이 그 종의 신분을 가지고서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왕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왕이 무엇입니까? 왕이 무엇이냐면 왕은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면 그 공격을 막아서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러니까 지금 왕이라고 한다면 한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서 그 나라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들고 먹을 것의 문제, 평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등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질서 있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맡은 그 분야, 다윗이 맡은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사울을 처음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그 문제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수금을 타면서 그 사울의 문제를 바로잡고 제대로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 정말 잘못되었던 사람을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질서를 만들어주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다윗이 왕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왕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 그 우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왕이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곳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성도가 들어가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성도가 들어가면 거기서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그 말과 우리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게 돼서 결국 그 공동체가 온전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머니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왕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은 또 아버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래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들을 아버지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문제가 있고 무질서가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나로 인해서 마치 사울이 악령의 귀신 들렸다가 그러나 그 마음이 다윗으로 인해서부터 온전하게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웃음이 막 나오고 기쁨이 생겨나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불평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서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변화되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배가 채워지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주어지고, 낭망한 자들에게는 힘과 용기가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왕 같은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에는 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왕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서 왕 같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사울 왕의 문제도 해결했고, 블레셋 군대의 위협을 물리쳤고, 그리고 아둘람 굴 속에 있는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줬고, 의세가 쳐들어오면 그 쳐들어온 것을 쫓아가서 물건들을 되찾아주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왕 노릇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곳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왕 같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그 일을 억지로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오늘같이 더운 날 직장에 가서 일하면 아이고 더워, 내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이런 일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돈을 벌려니까 억지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분 나빠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없이 참으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왕입니까? 노예입니까? 노예예요. 하지만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만일 내가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만든 이 음식을 사람들이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왕입니까? 노예입니까? 왕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느 분야에 있든지 기쁨으로 일하면서 사명으로 일하면서 왕같은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섬김과 내 사역과 내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복된 상태로 바꾸어지는 것, 평화의 길로 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왕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20년 동안 이미 자기가 맡은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왕 노릇을 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평화를 끼쳐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왕으로서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왕같이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떤 일에 열정을 냈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일에는 열정을 낸 거예요. 왕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그저 왕으로서 내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서 왕 노릇을 했는데 결국 지금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었지만 실제로는 왕 노릇을 하지 못했고, 다윗은 종의 신분이요 신하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왕처럼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왕처럼 사역하시고, 직장에서도 왕처럼 사역하시고, 교회 내에서도 왕처럼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처럼 사역하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기능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게 만드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채용한 것이 아니고, 청빙한 것이 아니고 유학생으로 오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를 출석했는데 우리 교회에 TO가 없어서 그 목사님에게 어떤 정식 포지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그냥 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름만 협동이라고 걸어놨지 사례비도 하나도 안 드리는 그런 출석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사무실에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를 출석하게 되는데 유치부실을 봤더니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일이 주일인데 저희 부부가 와서 좀 정리정돈 좀 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토요일날 열심히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주 되니까 그분이 또 왔어요, 교회에.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또 하는 얘기가, 여기 교회 보니까 교회가 여기 화단이 있는데 화단을 좀 이렇게 가꾸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서 좀 정리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막 그 화단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례비도 안 드리는 목사님이고 아무 관계도 없는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열심히 뭘 하면서 기쁘게 찬양을 부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목사님의 하는 일들이 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그곳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 누가 돈을 줘서가 아니고 직분을 줘서가 아니고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내가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오면 자기가 와서 거기서 청소하고 또 가꾸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보다 나이가 열 몇 살이 아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30살 조금 넘은 목사님이었으니까 이제 갓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그 목사님인데 그렇게 열심히 막 하는 목사님들이 참 대단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후임 목사님으로 어떤 목사님으로 할까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누가 됐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됐어요. 영어 한마디도 잘할 줄 모르는 목사님이고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없는 목사님이고 미국에서 생활 경험이라는 게 겨우 1년도 채 안 되는 그런 목사님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왕 노릇하는 그 목사님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는 왕 노릇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노예처럼 억지로 그냥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냥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억지로 가서 일하고 억지로 가서 돈 벌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노예와 같은 마음 자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다윗이 겸손하게 사울왕의 노예가 돼서 종이 되어서 그 사울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억지로 돈 벌기 위해서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치료받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왕 같은 마음으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소개해주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집을 잘 찾게 되고 그래서 가정을 잘 정착하게 되는 그 일에 내가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소개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을 판다고 한다면 그냥 비싼 약만 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먹고 사람들이 나을 수 있도록 왕 같은 사명을 가지고 약을 팔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돼서 우리 손주를 돌봐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 같은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가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의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싫지만 한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해지게 돼요. 결과가 뻔합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황무지에 쫓겨나 사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황무지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왕의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으로서 일한다고 하면 왕의 신분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삶이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군대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정신을 다 갉아먹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군대에만 가면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만 일을 하게 되고, 그저 내가 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멘탈리티로 다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일 군대를 간다고 하면 나서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고 권면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도 왕 같은 군인이더라고 권면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가서 거기서 그냥 대충대충, 군대 어차피 때워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내가 이 군대 생활 안 할 수 없어서, 안 하면 내가 끌려오니까 억지로 왔다고, 그래서 그냥 시간이나 보내자 하는 마음으로,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군대 생활할 것이 아니에요. 군대에 갔다면 거기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복도 다 주고, 할 일 있으면 내가 먼저 하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인생 가운데서 왕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그 순간에 왕 같은 마음으로 종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왕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예와 같은 마음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면서, 그리고 왕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종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30세가 되실 때까지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심부름을 하며 나무 깎는 일을 배우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녀로서의 삶을 30년간 사셨어요. 예루살렘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바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적인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해 주신 참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낮아지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낮아지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